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자.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자.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오늘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깨닫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그때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고 어떤 이는 부활 없다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증언을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때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역사를 잘 이해하시고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죠? 세상에서 죽으면 고만이지.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면 다시 살면 어떤 몸으로 사냐? 이 육체가 다시 사냐? 어떤 몸, 어떤 형체로 다시 사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와 같은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냐? 그러면 씨가 죽는데 그 씨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다른 형체로 나오는 거다. 무슨 우리가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이 씨를 심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씨는 자기는 죽고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거와 똑같은 거다. 사람이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가운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 형체로 나오는 거다. 새로운 형체, 지금의 이 육체적인 형체가 아닌 영의 몸, 영체, 부활체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 육체로 뭐 다시 사냐? 아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죽고 썩는다. 그러나 거기 생명이 있는 인간은, 영이 있는 인간은 다시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영의 몸으로 사는데 정말 축복된 삶이 있고 저주받은 삶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그래서 정말 그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도 만나주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증언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의 몸, 영체 부활체로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은, 우리의 몸은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지요. 여기서 내가 서울 간다 그런다고 서울에 탁 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영의 몸은 그런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 벽이 있는데도, 분명히 영적인 체질이 있는데도 저걸 통과해서 저 바깥에 계실 수 있고, 여기에 서울에 간다 하면 그냥 서울에 가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의 몸이에요. 이것을 신령한 몸, 영체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부활체, 부활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이, 이 영체, 부활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저 영원한 영의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죽고 그 영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곳으로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평안하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체, 영체, 바로 이 영의 몸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모시면 영생의 은총을 입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어느 날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부활체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신앙, 이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두 수레바퀴 같이 기독교 역사를 이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같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라, 이게 첫 증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잠자다가 이제 어느 날 마지막 날 깨어서 부활하여서 주의 영광에 이를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죄의 영향이 와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를 씻김받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서 바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고만이라고 그래요. 야, 죽으면 고만인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서 저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죽으면 고만인 줄 알고. 근데 사람은 죽으면 고만 안 해요. 그걸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고만입니다. 식물도 살다가 죽으면 고만해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도 살다가 죽으면 그만해요. 근데 사람은 그만이 안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흔적이 다 없어지는 거지만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영의 몸으로 마지막 때는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아까 씨가 생명이 없는 씨는 죽는 거고요, 생명이 있는 씨는 새로운 형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형체로 나오는 거, 죽었지만 새로운 형체로 나와요.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죄를 심판받고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이제 내보내지만 셀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줘서 이 부활 신앙을 정확히 알도록 이제 하라고 그렇게 지시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방법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서도 합리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때문에 No,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안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생의 은혜를 입고 이 영생의 은혜를 나누며 정말 착한 일을 하며 산
그 사람들이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그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권세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그건 영원한 저주, 그 유황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총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은 죽으면 고만해요. 그렇죠? 짐승은 죽으면 고만해요. 거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은 없어요. 그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건 죽으면 고만해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식물하고 달라요. 사람은 몸도 있고 이 혼도, 목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판결하시고 모든 사람을 판결하실 때 다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은혜의 삶을 산 이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속죄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무슨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 죄값을 심판받고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미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인 거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영광 가운데 역사하는 곳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뭐가 죽어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뭐 목을 끊어서 뭐 여기 피를 끊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거짓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잘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갖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권세를 갖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언행 심사, 내 언어, 내 행동, 내 마음, 모든 네 하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나며 한 일, 은밀한 중에 한 일, 밝은 데서 한 일, 어둠에 한 일, 모든 내 언어와 행위와 내 마음과 내 일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유욕을 따라 탐욕과 정욕을 따라 이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을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를 이끌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깨우치는 것을 듣고 너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내가 이 땅에서 승리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라 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가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병원의 원목으로 병원에 근무를 할 때 많은 죽는 사람과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지요. 정말 그 임종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분해 봤어요. 죽을 때 악을 쓰며 진짜 저승사자가 귀신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눈을 뒤집어 따고 아래로 똥을 싸며 뒤집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진맥진해서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구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막 안 끌려간다고 안가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심판의 부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던 그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말해. 목사님, 천사가 날 데리러 왔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사처럼 웃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손길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우리 이 몸은 썩을 거예요. 이것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으로 영의 세계로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단순한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는 나그네 인생길 7, 80년, 100년 사는데 필요한 텐트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텐트가 필요한 것이지, 집에 들어오면 텐트를 접어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이 텐트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튼튼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는 이 텐트를 접습니다. 왜? 본향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가느라고 이 육체는 접는 거,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조금 더 가졌다고, 뭘 조금 더 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놀랄 일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어졌든 어떻게 되었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그러면 더 발전적인 삶을 계속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깨어서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잠자는 거라고. 마지막 나팔,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53절 54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사망. 근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은 잠시 살다가 그대로 썩는 거예요. 이걸로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의 영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영이 죄와 악함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영이 심판의 부활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끌려가는 것이, 그 귀신과 마귀들과 같이 끌려가는 것이 지옥, 유황, 불모,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57절 58절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역사 속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고 다른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선한 일,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게 하는 복된 일,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당신 살았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면서 아무도 살리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아직 부활 신앙이 약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가 주 안에서 죽어 잠자는 같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바로 이 영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첫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 영체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한 이 역사 흔적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는데 이거 뭐 마땅하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이 하는 건 보니까 쉬운데 내가 찾아보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찾을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요. 사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나도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아름마다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그 요셉이 헌신하며 장사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자기 무덤을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시키고 저렇게 돌 문으로 뚜껑을 닫고는 임봉을 해뒀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 이제 저 뚜껑이 열리면서 일어난다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무덤 돌문이 열리면서 저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에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뒤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잡히면 십자가에 처형당할까 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방, 그들이 모여있는 곳 다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데 그곳을 그냥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며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나를 믿는 자도 나를 찌른 자도 내가 오는 것을 다 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그분은 죄악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 한 구석에서 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그분의 그런 부활과 승천의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록이 남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된 사록을 믿는데 예수에 대한 사록을 안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체로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모든 약속을 성경대로 성취하신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한 역사를 증언하며 기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도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주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주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도록 하며 우리를 믿음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다. 여러분도 호련히 다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베푸신 것을 인간은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부활의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